오늘은요, 본문 읽고 찬양 딱 들었으니까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읽는데 너무 좋은데, 찬양도 부흥 찬양, 부흥의 불길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는 말씀 딱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이 부흥의 불길까지 임하면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해서 들려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제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그냥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말씀의 의미 계속 고백하게 돼요.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약속을 했어요. 사람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어기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그렇죠?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시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죠. 그런데 기록으로까지 남겨놓으셨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의지를 담아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의 복을 받고, 짐승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줄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우리가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소위 번영신약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좀 거부감, 복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구하고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 이걸 어색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상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3절, 특히나 이 말씀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3절부터 6절까지가 마음에 들잖아요. 특히나 6절이 제일 마음에 들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아멘. 그런데 그게 좋다고 해서 6절만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기까지 걸어온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며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 저주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응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었죠. 모든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한다라는 거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에 새겨 넣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절, 4절, 5절, 6절이 이루어지는 건 좋아요. 들어와도 나가도 이미 말씀 읽기 전에 아멘 하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27장에 이미 먼저 주신 말씀은 뭐였어요? 듣기 어려운 말씀이었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했잖아요.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쉽냐고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27장에 나오는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라는 그 말씀 목록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저주 받는다고 아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 뭐부터 하셨어요? 제단을 쌓으러 갔잖아요. 은혜를 예비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저주가 선포될 수밖에 없지만 그 저주를 해결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 모를 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먼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우리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반드시 지금 오늘 이 말씀까지 저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의 자리까지 끌고 오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말씀 어떻게 받고 있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실까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지켜 행하면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냐?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사실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그쵸, 우리의 복의 근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근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입술로만 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온 삶으로 그걸 증명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믿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복의 근원이 있다라고 믿으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우리의 복의 근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으로 시작을 하죠. 1절 2절에서요. 그리고 2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에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13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예요. 오늘 너에게 명령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으로 끝나요. 그 안에 이 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뭘 드리면요 싸가셔야 돼요. 놓지 말고 교회에서 무슨 선물이나 뭐 같은 거 드리잖아요. 꼭 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 주려고 두고 가시는지. 전 다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제 방에 있는 거 좀 꺼내 가시면 좋겠는데, 결국 다 제 방으로 모여요. 안 찾아가세요. 어쩔 수 없이 뭐 김 같은 거 남는다. 그럼 저희가 열심히 먹어요. 근데 다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제 방에 있는 거까지 털어가시면 좋겠어요. 드리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싸가야죠. 싸야 돼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어떻게 싸서 가져갈 거냐고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모든 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머리 타고 넘어가서 흘러가면 안 되고요. 들어와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들어요. 지금 소리 잘 들리시잖아요. 그렇죠? 들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지켜 행하면이에요.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헬라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래요. 이 모든 복들이 너의 위에 임한다. 그리고 너를 따라 잡을 거다. 따라 잡는다고요. 복이. 그런 얘기 예전에 들어본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따라오면 좋겠는데 한 번도 돈이 따라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따라오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길 가면
그 복이 날 따라오는 거예요. 절로 가면 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혹시 신생아 키웠던 기억 중에 이 녀석이 엄마가 어디를 가도 따라오는 거 들어보시거나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화장실 가서 앉아있지는 못하게 해요. 문 열어놓고 옆에 와서 있습니다. 따라와요.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요? 복이. 하나님 백성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기서 도망가려고 해도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나의 평생의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내 뒤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이에요. 하나님 말 순종한 삶을 살면.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내가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은 알아서 따라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를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을 쫓아다니시게 만드는, 복이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어떠한 복 주시냐는 거예요. 이 한 절 한 절 다 짚으면 그쵸? 오늘 못 끝나요. 그냥 이 말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이 어디서 나타나요?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나요. 왜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면 영적인 데서만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말씀에 순종하고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은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성에서도 들에서도, 자녀도, 소유도, 생업도, 심지어 주변 환경까지 다 챙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 드시면서 기도 제목 제일 커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요? 사실 그건 좀 뒤로 빠지는 것 같고요. 내 건강, 더 나이 많아질 부모님 건강, 자식 문제. 점점 커지는 게 뭐예요? 자식이죠. 고등학교 졸업시켜놓고 대학 보내면 될 줄 알았더니 더 힘들어요. 졸업시켜놓고 취업시키면 끝날 줄 알았더니 더 힘들어요. 시집장가 보내놨더니 정말 힘들어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서 하나님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너의 소유, 네가 하는 일, 너의 주변 환경이 어떠냐, 뭐 혹시 비바람이 쳐서 어려울 것 같으냐, 그런 문제들까지 다요.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7절에 가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치러 들어온, 나를 공격하러 들어온 대적들까지도 패해서 도망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나요. 이거 휩쓸리면 분명히 피해를 보는데, 손해를 보는데,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휩쓸리지 않겠다고 거기에 안 휩쓸려가요. 전쟁이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영역도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내 힘으로 피할 수 없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근데 휩쓸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문제에서 하나님은요,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러 왔던 대적들이 도망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복에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복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점점 넓어져요. 나로 시작해서 내 주변으로, 우리 가정으로, 지역으로, 나라로 점점 확대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커져서 이만해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시작부터 딱 이야기하세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시작을 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 백성,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여기서 시작하신대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있어요? 정착을 했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땅은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 군사적으로 잘 갖췄어요? 경제력이 뛰어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로부터 말씀하세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로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다고요? 그냥 기록돼 있어,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루시겠다잖아요. 이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들 부르시고 붙드시고 세우셔서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환경, 조건 가진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한 열 몇 개씩 있어서 뭐 한 10만 세대 정도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오겠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홍동은 3,200명 정도 살거든요. 홍성군 다 해야 한 10만 명 살거든요. 저 이제 대학원 나온 신학교 나온 그 봉담이라는 화성시 봉담읍에 가면 읍 인구가 한 30만 되는데 여기는 군 인구가 10만밖에 안 돼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런 교회면 부흥하겠죠. 아니잖아요. 저 잘한다고 인칭하시면 저 실력이나 능력이 뛰어난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걸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봤어요. 아이들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반 한 70명 정도, 80명 정도 했었어요. 밥 먹인 인원이 1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지방에 다른 더 큰 교회들도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 앞으로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 저는 한번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만큼 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축복의 역사가 교회 일에만, 영적인 일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높임받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더 순종할 때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더 큰 일도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걸 왜 주시냐는 거예요. 주시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왜 이걸 주셨냐는 거예요. 이 복을 도대체 주고 싶어서 시작부터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말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 주시는 의도, 뜻, 이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대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복 받고 끝이 아니라 그 복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은 걸 나타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을 얼마나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죠. 복 받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높여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은 잔뜩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 받은 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쓰다가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복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그게 내 거인 것처럼 자랑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니, 저 조건을 가지고 왜 저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궁금함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왜 저러고 살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 왔던 선교단체 청년들이 그날 아침에 선교지에서 귀국해서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여기로 오더라고요. 보름 동안 2주 이렇게 난민 캠프 이런 데서 하고 그날 새벽에 도착을 해서 1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 와서 수련회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보면 일찍 자니까 2시쯤 잤대요. 조금 늦게 자면 4시쯤 자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 있더라고요. 제가 2시에 잤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언제 잤겠어요? 제가 아침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잤냐? 자긴 잤냐? 다 확인하는 거예요. 잤대요. 자긴 뭘 자, 안 잤는데 뻔한데 제가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요. 2달 내내 그렇게 살았대요. 다음 달에 군대 가야 되는데 여기 와서 있어요. 나 놀러 나가기 바쁠 텐데 왜 그렇게 살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붙잡고 물어보셨다면서요. 왜 왔냐고, 왜 이렇게 살아가냐고.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죠. 아니, 왜 저렇게 살지?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궁금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 보고 궁금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런 궁금함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사는 거야? 너무 신기해. 저 조건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계속 뭔가 흘려보내, 섬겨, 베풀어, 나눠. 그리고 맨날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밖에 안 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저래?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에는 복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요, 물질을 넉넉하게 주셨다면 그 물질이 내 안에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장년부의 사명이 뭐예요? 더 먼저 살았잖아요. 많이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을 주셨거든요. 그 경험을 가지고 나온 지혜와 지식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 아직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와 지식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에 함께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참 받은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좀 세보라고요. 세어보면요, 너무 많아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으려고 복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하나님 내달라고, 하나님 내놔요 하고 매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린 이미 예수님 안에서 많은 복을,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순서가 그렇잖아요. 읽을 때에는 말씀 지켜 행하며 복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읽히지만 사실 어때요? 이미 받았어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미 주셨는데 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더 큰 은혜,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뭐예요?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이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순종하면서 말씀 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더 부으시는 그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은 쉬워요. 은혜의 선순환. 근데 막상 이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봐야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제가 여기서 수십 번, 수백 번 설교해도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렇게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뭔지는 잘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번 있어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봐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을 보고,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고 젊은 청년들이, 청장년들이 내 삶이 앞으로 저렇게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품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죠. 나를 보고 하나님, 내 삶이 저런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나도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끌어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흘러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존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